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소망도 없고 또 고난이 많고 어두운 곳을 표현할 때 광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광야에 있는 골짜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생활한단 말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인생의 삶, 인생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광야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바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는 골짜기에 빠졌다. 골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골짜기 같은 곳을 만나게 되고 계곡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고난의 삶, 어려운 삶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삶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의 삶이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배신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이제 말하는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예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곳인데 이 마른 뼈는 지금 원수들에게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골짜기이지만 그들이 마른 뼈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덤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마른 뼈처럼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소망이 없고 또 마른 뼈로 가득해서 무덤과 같이 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아 나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말 신앙 좋은 어떤 학생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맨몸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도 되지 못해서 포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곳을 다닐 수 있었던 이유, 거기서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안전하다라고 노래한 바 있습니다. 또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무덤이 되어버린 그 골짜기에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 그것도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궁궐이나 또 화려한 어떤 도시나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나 들판이나 이런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느냐 이거죠. 데리고 가서 왜 거기에 두셨냐 이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단을 받아서 마른 뼈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골짜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스겔도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골짜기는 실제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노예로 많이 이끌고 갔거든요. 거기에 다니엘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도 사실 끌려갔지만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마른 뼈처럼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곳은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곳, 그리고 이를 믿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역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골짜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들,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골짜기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거죠. 골짜기 같은 그런 세상.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는 누굽니까? 첫째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인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이제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고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든 마른 뼈가 골짜기에 빠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는 성전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오늘날 교회들이 마른 뼈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생명으로 정말 왕성해야 되는데 도리어 골짜기에 버려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마른 뼈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른 뼈가 된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 마른 뼈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여러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마른 뼈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마른 뼈처럼 된 거예요. 골짜기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장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하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는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골짜기에 빠질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처럼 되었지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질문하세요. 3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질문은 결국 무슨 질문이냐면 너희가 골짜기에서 살아나올 것을 너가 믿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너가 간절히 바라느냐? 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마른 뼈처럼 된 우리에게 믿음을 또 소망을 보시고 우리를 능히 거기서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른 뼈같이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골짜기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깊고 낮은 골짜기. 그래서 깊고 낮은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가장 깊고 낮은 골짜기에 두셨습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이라고. 동시에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13절을 다시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시기 위해서 먼저 가장 깊고 낮은 곳까지 가게 하세요. 이런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어떻습니까? 골짜기는 더 깊잖아요. 당연히.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낮은 골짜기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사랑으로 돌보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은 깊고 낮은 골짜기에 임하셨어요.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곳까지 완전히 낮추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말구유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말구유 거기. 그곳에 임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낮추세요. 그런 후에는 서서히 높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방식인데, 나무가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는 어떤 때이냐면 고통의 때라고 얘기해요. 그냥 나무가 뿌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 가지고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가무는 해에, 또 산불이 날 때에, 그리고 이제 폭풍우를 견뎌낼 때에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죠. 그냥 평안할 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산불이 나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가무는 해에 더 깊이.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생수를 빨아들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 나무는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흔들리거나 쉽게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골짜기는 보지 못하게 하고 높은 곳만 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이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대기에 세웠다.
그러니까 낮은 곳 골짜기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낮은 곳, 골짜기, 어두운 곳 이런 곳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화려한 숲, 화려한 나무, 꼭대기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이 얼마나 꼭대기에 서기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한 번에 꼭대기까지 데려다주고 한 번에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척박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골짜기가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시편 88편 6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다. 그가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 왜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고 막으십니까? 또 당장 높은 곳에 데려다 주지 않으시고 낮은 곳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렇지만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 집중해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런 상한 갈대를 보세요. 언제 꺾여질지 몰라요. 조금만 힘만 가하고 어떤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상한 갈대는 그냥 부스러지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언제 꺼질지 몰라요. 작은 숨에도 등불이 꺼질 수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숨도 고르게 쉬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세심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상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은 고통이라고 해요. 버림받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해서 온몸으로 그것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선하시기 때문에 버림받음이라는 이런 큰 고통을 통해서라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먼저 깊고 낮은 골짜기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을 참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골짜기에서 만나게 되는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곳이 어두운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골짜기는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골짜기는 어두워요. 우리는 어두운 곳이 아니라 사실 어두움이 없는 빛만 비추는 산꼭대기 그 정상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했던
통과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이라는 골짜기를 그가 통과했어요. 절망이라는 골짜기.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바 되었던 사람이에요. 잊혀짐의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모두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가 밝은 곳에 세우시기 전에 어두운 골짜기에 두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는 말씀이나,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피해 들어간 것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굴이에요. 이 아둘람 굴은 깊고 어두운 굴이에요. 빛이 없는 굴. 그곳에 숨어 지냅니다. 근데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거기에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둘람굴에서 어떻게 다윗을 만나주셨을까? 다윗에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돌보셨고, 또 여러 이유들로 골짜기에 빠져 고통당하던 400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두운 골짜기는 지나고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냅니다. 그 감옥은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감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랬을 겁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그를 보호했어요. 그러고 보면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숨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해요. 골짜기 같은 곳, 골짜기, 어두운 곳, 요새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흑암 가운데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5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흑암 가운데서, 산 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두웠다는 거죠. 그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사실 우리가 잘나고 화려하고 막 잘되고 형통할 때는 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도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듣는 음성만큼 사실 선명하고 힘이 있는 말씀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했던 광야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참 제가 요새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단어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 어떤 들판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다, 불행한 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말씀의 장소,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광야라는 말이, 광야는 뭐냐면 그냥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골짜기 광야는 어두운 곳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임을 알고 이런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어두운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하세요.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물은 여러분 땅속 깊은 곳에 있고 또 바다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보화냐? 그 보화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보화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보화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성장시키십니다. 나무의 뿌리는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꾸고 키워야 할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보이지 않는 성품, 또 믿음, 이것이 우리가 키우고 가꾸어고 자라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을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광야에 있는 골짜기라는 그 어두움, 감옥이나 또 굴이라는 어두움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세요.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정말 다니엘, 바울,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특별히 그들은 모두 광야와 감옥, 굴 속 어두운 곳에서 자라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골짜기의 어두움마저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두움을 좋아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두울수록 주의 얼굴은 더욱 밝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자라남의 원칙이에요. 사랑 여러분, 낮고 어두운 골짜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은 사실 골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소망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골짜기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 골짜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낮은 골짜기에 버리심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 또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른 뼈같이 되었어도 끝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히려 그 마른 뼈들을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으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또 그곳에 있는 골짜기를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광야에 있는 골짜기에서 살아나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